저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저 같이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굉장히 잘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의 관심과는 다르게 성경은 여기에 별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은 뱀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떻게 마귀와 결합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고요. 그리고 마귀, 사탄으로 명명이 되는 그 악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아무런 답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에서 어떤 것은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왜 어떤 것은 희미하게 보여주시냐? 그것은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왜 말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모르면 우리한테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거죠.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이런 기준을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타락하는 부분을 그렇게 짤막하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 타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해주는지 이 부분에 더 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타락하는 그 장면 그리고 그 패턴이 지금 우리한테도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선 1절을 보면 뱀을 소개합니다. 뱀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뱀이 어떤 자아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특정한 존재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뱀을 만든 그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즉 뱀은 하나의 피조물인 거죠. 그리고 들짐승 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시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을 보면 땅으로 하여금 이렇게 생물을 나게 하잖아요. 온 이렇게 짐승들을 나게 하거든요. 온 지면에 생물이 나게 하라 한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들짐승이 아니라 온 땅에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을 지칭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번역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면 우리가 읽는 데 있어서 1장과 굉장히 연결을 잘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잠언에서는 주로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미련한 것에 반대되는 단어이죠. 항상 슬기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에는 그 뒤에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비교를 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특정한 곳에서는 간교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특히 형용사로 많이 사용이 될 때는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뜻과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악함을 행하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뱀이 이렇게 소개가 된 다음에 드디어 어떤 움직임을 하게 됩니다. 뱀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여자에게 접근을 하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하여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말. 성경에서 말하는 동물이 딱 3가지가 나옵니다. 뱀이 말하고요. 또 하나는 당나귀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독수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말을 한다는 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아마 다들 어르신들이니까 아마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데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데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앞에서 아무리 얼쩡거려도 도대체 왜 그러는지 짐작은 가지만 확신이 안 갑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뱀이 여자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 여자에게 말을 거는 이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걸어서 던지는 그 첫 마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얘기입니다. 뱀이 말을 하는 거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말을 던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말을 근거로 해서 말을 던지고 있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서부터 기원을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을 하거든요. 말. 성경을 보면 세상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듭니다. 이 세상의 기원이 말씀으로부터 되잖아요. 그리고 모두 만든 다음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첫 마디 말이 있어요. 축복의 말입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여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하는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세상, 말씀으로 만드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던지신 2번째 말입니다. 바로 뱀이 지금 여자를 유혹을 하려고 꼬시려고 접근한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나무, 그 나무를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2번째 말을 던집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개역개정에서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비슷비슷합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앞부분에서 특정한 말을 합니다. 1장에도 등장하고 2장에도 나옵니다. 내가 모든 씨 맺는 과일을 너희에게 먹을거리로 줄 것이다 라고 1장에서 얘기하고 2장에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들을 너희가 의미로 먹되 유일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성경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면 뱀이 여기에서 여자를 접근하여서 던진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여자도 이 말을 들을 때에 뱀이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대꾸를 하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과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2절입니다. 먹을 수 있으나, 조건절로 하잖아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조건절로 그것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특정한 자기 마음에 있었던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것은 먹지도 말라, 여기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추가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죽는다를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무 재밌는 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여기서 멈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냐면요, 이런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축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기준을 제시할 때 특정한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 이미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선택을 해서 그 나무를 중심에 놓고 인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니까 너희가 먹지 말라. 나무가 특정한 게 아니에요. 그 나무를 선택한 하나님이 그 나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나무가 거기서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해요. 말씀을 딱 던져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인간은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를 봤잖아요.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막 살아가잖아요. 살아갈 때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뱀이 등장을 하여서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그 나무를 가지고 말을 겁니다. 말을 거는데 조금 뒤틀어가지고 말을 겁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실 뱀은 여자로 하여금 그 나무에 주목을 하게 하려고 이런 시도를 하는데 간교하다라고 하잖아요. 시도를 하는데 뱀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굉장히 슬기로운 모습이 여기에서 보입니다. 뱀은 자기의 속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하여금 말을 걸어오게끔 대답을 하게끔 말을 던집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할 때 딱 들으면 저건 아닌데? 할 때는 사람들은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자는 우리와 똑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박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가 아니고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어라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근데 또 열정이 넘치잖아요.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뱀이 말을 걸어왔을 때에 그 덫에 걸린 거잖아요. 그때 뱀은 놓칠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시하면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앞에다가 부정사 하나만 딱 붙여놓습니다. 반드시 죽는다인데 반드시 죽지 않는다로 이렇게 딱 바꿔버립니다. 뱀이. 그럴 때에 여자는 자기가 호기심을 가졌던 그 부분이 해결이 되잖아요.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아직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경험을 안 했잖아요.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할 때에 뱀은 확신을 줍니다. 아니야, 죽을 수 없어.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확신을 던져줍니다. 이때 여자에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6절입니다. 5절을 건너뛰고 여자가 그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굉장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이렇게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관건적입니다. 뱀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여자에게 일어난 변화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제시할 때에 사람이 그 나무를 볼 때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이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잘 지속될 수 있도록 특정한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경계를 정해줍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킬 때에는 이 축복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경계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럴 때에 그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은 그 나무를 볼 때에 뭐가 연상이 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이 하나님께서 이미지화하여서 거기에다가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말씀을 던져요. 그 말씀을 그 나무 앞에서 사람이 들을 때에 사람은 어떤 것을 연상을 할 수 있을까요? 나무의 과일이 너무 탐스럽게 보이고 너무 보암직하고 너무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처럼 보였을까요? 아니거든요. 거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될 때에 사람이 그 나무를 볼 때 뭐가 연상이 되냐면, 아, 이걸 먹으면 죽는구나. 그리고 죽는다고 할 때에 뭐가 연달아서 우리가 연상이 되냐면 산다는 거가 뭔지가 연상이 됩니다. 즉 죽는다고 얘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연상되는 동시에 사람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거기까지 연상을 하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할 때에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뭐가 연상이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그 과정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즉 그것이 연상이 되면서 사람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장면이 창세기 1장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끝이에요. 그리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축복을 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줘요. 그것이 끝입니다. 하지만 2장에 가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2장 5절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창조할 때의 내력이 이러하더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마치 토기장이 마냥 팔을 걷어붙이고 흙을 막 주물럭주물럭 하는 그런 그림이 막 보여요. 그러면서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딱 만든 다음에 1장과 다르게 굉장히 자세한 그것이 여기에서 소개가 됩니다. 사람을 다 만든 다음에 뭐를 하는지 아세요? 사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생기가 코에 딱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 변합니다. 어떤 존재로 변해요? 전에는 아마 하나의 흙덩어리였는데 그 다음에 저희 성경을 보면 생명이 된지라 됩니다. 이것을 좀 풀이하면 요 단어 요대로 풀이를 하면 살아있는 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과 생기를 연결을 해가지고 생기가 아마도 사람의 영혼을 만드는 그 순간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코에다가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이라고는 안 되어 있어요. 오히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번역하는 거가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생기잖아요.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불어넣어 주니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된 그 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 다음에 축복을 하고 이 축복이 유지되게 하려고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나무를 선택을 해서 그 나무를 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할 때 이 말을 듣는 인간은 뭐가 연상이 된다고 하였나요?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우선 연상이 되고 그 열매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연상이 되고 그 말씀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과 연결이 되는 그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죽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을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은 미지의 세계여서 두려움의 어떤 것이고, 그리고 죽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그것이어서 굉장히 슬픈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과 이별을 해야 되니까 참 고통이다 라고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 뭐냐? 생명 없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에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께서, 불과 몇 절 앞에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은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기운이 이 안에서 계속 지속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따라서 그 축복을 유지하게 하려고 할 때에 제시한 그 하나의 기준이 그 기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가 우리는 다르게 보입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생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이 살아있는 기운이,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기운이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는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시켜주는 그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로, 굉장히 가까운 존재로 연결이 됩니다. 1장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이해하게 하는, 더욱 폭넓게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러면 사람은 어떨 때에 계속 살아있음이 지속이 되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기운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디에서 알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먹지 말라. 안 먹을 때는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안 먹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의 기운이 이 안에서 계속 지속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뱀은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너희가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그렇지, 눈이 밝아지면 너희가 다른 것을 깨닫게 될 거야. 너희가 눈이 밝아지면 다른 것을 깨닫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5절의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같이 된대요. 인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은 특정한 조건이 갖추게 되면 항상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황제들은 천자라고 부르잖아요. 꼭 하늘과 연결을 지어요. 꼭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인간은 특정한 조건만 갖추게 되면 항상 신이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 우주는 다 신이야. 이제 모두 다 신으로 귀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범신론을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극치가 아마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 뉴스나 아니면 책들이나 매체들에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보세요. 앞에 갓이 안 붙는 거가 있나요? 여신. 그렇잖아요. 과거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갓 항상 이거가 붙습니다. 이것을 예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960년부터 이 우주가, 그러니까 12궁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물병자리가 되는데 뉴 에이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새 시대가 도래하면 모든 사람들이 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신이 된 건 아닌데 그렇게 막 갖다 붙여요.
옛날에는 겁이라도 나서 그렇게 못하는데 그걸 막 갖다 붙입니다. 아마 이런 시점에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에 여자가 이 과일을 보면서 사실 정당하게 연상을 해야 되는 것을 연상을 못하게끔 차단을 하면서 제시하는 거가 5절의 내용입니다.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계몽이잖아요. 계몽이잖아요. 깬다는 얘기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과일을 먹은 다음에 인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세를 해왔던 것입니다.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을 스스로를 정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거잖아요. 내가 곧 법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막 등장할 정도로 인류 역사는 여기를 향하여서 이 과일을 먹은 다음에 이 과일의 마법에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왔습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서 봐야 할 것은 못 보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은 그렇게 보려고 하면서 없는 것을 막 부여해가면서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막 뛰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거기에서 연상을 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장에서 이 부분을 더욱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인류 문명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을 만든 다음에 이 다스리는 그 부분을 소개할 때 2장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소개를 합니다. 4개의 강을 소개합니다. 4개의 강. 인류 문명이 왜 하류를 끼고 도는지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경작을 할 때에 가장 필요한 거가 물이잖아요. 인류 문명을 펼쳐갈 때 가장 필요한 거가 물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류를 끼지 않은 문명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만든 다음에 경작을 하게 한 다음에 4강을 뜬금없이 소개를 해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게 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펼쳐나가야 하는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다음에 윗부분에서 생명나무를 소개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소개한 다음에 바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4개의 강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물줄기를 따라서 경작을 해나가고 문명을 막 펼쳐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들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만든 것 같아요. 이 피조 세계에서는 인간만큼 지존적인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작할 수 있는 것은 사람뿐이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는 사람뿐이잖아요. 그래서 물줄기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을 해 나갈 때에 사람은 스스로 정말 지존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를 새롭게 막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깨달을 때는 그렇게 기쁘고 막 흥분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막 나갈 때에 사람은 스스로 내가 진짜 멋있는 존재구나, 신적인 존재구나, 지존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꼭 돌아오게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 앞입니다. 막 뛰어다니면서 경작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다가 선악과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뭐를 깨닫게 됩니까? 나 진짜 지존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지,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라고 하면서 연상되는 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구나,
그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 안에 불어넣었구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창조주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내가 이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을 해야 할까? 이 땅을 경작할 때 어떻게 경작을 해야 할까? 만약에 하나님이 경작하셨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다스렸을 것처럼 다스려야지, 경작을 해야지, 정복을 해야지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지목하여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뱀이라고 하는 그 존재, 뱀이 탈을 쓴 그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이 부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 확장이 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통치가 넘쳐날 테니까, 이대로 계속 가면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통치가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할 테니까 뱀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여서 연상을 못하게 합니다. 그 이미지를 볼 때에 그 이미지에 부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유를 못하게 하는 것,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뱀이 그 작전이 그렇게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여서 사용한 그 이미지는 궁극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미지이고 그 이미지에 하나님은 특정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이미지를 볼 때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부여한 의미를 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기호라고 하잖아요. 기호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물까지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호를 볼 때에 그것이 종착지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운전하다가 거기에 보면 편말을 보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나 도착했어. 서 있는 사람 보셨어요? 바보잖아요. 고속도로에 앞으로 50km 가면 서울입니다 하면 그 앞에 딱 서서 나 서울 도착했어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없어요. 그것이 기호의 역할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사탄의 역할은 아니야. 그것이 전부야. 그것이 전부야. 거기에서 기뻐하고 그것이 가장 탐스러운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그 근원이야 라고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잖아요. 정말 아담과 하와의 자손을 증명하듯이 말입니다. 기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로 늘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뛰어놀고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호를 사용하여서 우리한테 제시하려고 하는 그 의미는 연상은 하지 않고 생각은 하지 않고 묵상은 하지 않고 그 앞에서만 뱅뱅뱅뱅 도는, 정말 이 저주의 굴레에서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인류 역사는 충분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아니야 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은 기호뿐이야, 이것은 기호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단하게 우리한테 교육을 해줍니다. 부단히 교육을 해줍니다.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지만 사람들은 만나에만 집착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루 세 끼 왜 드시는지 아세요? 왜 밥을 먹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밥을 주는 겁니다. 왜 밥을 먹습니까? 굉장히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렇죠? 오랫동안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밥을 끝까지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도 죽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나요? 잘 죽으려고, 자연적으로 죽으려고 밥을 먹는 거예요. 결국은 살려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왜 밥을 먹습니까? 근데 왜 밥에 그렇게 집착을 하나요? 왜 배에 그렇게 집착을 하나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만나를 보면서 만나에 집착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하루 세 끼를 먹으면서 그 하루 세 끼를 위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정력을 소모하는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밥을 먹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살려고 먹는데요. 끝까지 먹어봐요. 사냐 죽냐?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밥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사람은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성전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어요. 함께 하심, 임재를 보여주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성전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성전만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숴버렸어요. 멘붕이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래요. 지금 교회만 크게 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결이 됐습니까? 오히려 매스컴에 부정적으로 더 많이 타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았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가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그 문제가 저희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고민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한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가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큰 건물을 짓는 거가 교회 부흥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거가 부흥이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더욱 알차게 채워져 가서 하나님의 그 모양이 더욱 많이 드러나는 거가 부흥이에요. 이 사람 머리수가 많아지는 게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머리수가 많아져서 뭐합니까? 오합지졸이라면 300인을 당하지 못하는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율법 왜 주셨나요? 우리의 성경 왜 주셨나요? 차고 다니라고? 아니잖아요. 읽으라고 주셨잖아요. 묵상하라고 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옆에 놓여 있으면 만사오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나은 사람이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를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봉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렇게 웁니다. 그 인을 누가 뗄 것이냐? 또 어린 양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띠잖아요. 구약 그렇게 오래된 세월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정말 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잖아요. 야 나의 백성들이 망한다. 나의 백성들이 망한다. 그들이 왜 망하느냐? 다름이 아니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그 저주의 굴레 속에서 모든 지식을 가지기를 포기한 그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시인이 고백을 너무 잘해줬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가 복이 있는 자다. 그는 어떻게 되느냐? 나무와 같이, 특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며 이파리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19편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 이 세상에 단 거가 있으면 나와봐라고 해라. 뭐가 제일 단 거냐? 꿀입니다. 꿀?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송이꿀이 있습니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뭐가 제일 값지냐? 금이 아니겠습니까? 금? 하나님 말씀은 금보다 더 값지다. 정금이 있습니다. 아니야, 정금보다 더 값지다. 라고 하면서 그
읊은 그 시인들의 그 시인 고백이 저희들이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온 세상, 이 모든 이미지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라고, 하나님을 연상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고 주신 모든 것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그 가운데서 봐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굉장히 아름다운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인간 텍스트를 정말 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만드실 때에 기대하셨고, 타락하였지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기대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우리로 살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로 죽게 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늘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